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면 사울은 이제 앞으로 그 안디옥 교회 수장이 되기도 하고 전 세계 이방을 전해야 되는 대표자가 될 사람이죠. 그 이런 농담이 있어요. 참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농담이기에는 좀 씁쓸하긴 한데 개척교회에서는 병이 나도 등록을 안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네. 개척교회에서는 병이 나면 감사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개척교회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와서 이제 새벽에 같이 기도하길래 어떤 분이 병이 있다고 그래서 간절히 같이 기도했는데 병이 났대요. 그랬더니 감사헌금을 하시고 병이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시더래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이 어려운 게 이제 개척교회 현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역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전도 폭발을 다니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과정은 사람들이 참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조금 일찍 배웠으면 좋았겠다. 이제 목사들이요, 배우는 걸 잘 못해요. 가르치는 건 좀 잘해도 배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갔더니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보니까 성도들은요,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 계신데 그 과정을 들어오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은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고 조금 혜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년 과정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이제 예우를 해줘서 이제 들어왔고, 이제 평신도들은 1년, 2년, 3년, 4년을 13주, 16주 과정을 다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저께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은 100점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100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은 가르친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적는데, 이게 참 그래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에서 자꾸 비껴가고 자기 생각을 자꾸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이제 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시험이 일정 성적이 안 되면 계속 받고 해서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계속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통과를 해서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저께는 뭘 하러 갔냐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52명이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으로 뚝 잘라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6명 정도 되나요? 26, 2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7명 정도의 사람을 정해놓고 지구촌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 아니면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삼았던 전도 대상자의 집으로 혹은 교회에서 만나자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놓고서 3명이 가더라고요. 이제 3명이 가서 하는 일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이에요. 이게 될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낯선 남정네들이 또 버젓이 양복 입고 앉아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어떤 이는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어제 이제 보고하면서 했더니 26팀이 갔는데 그 중에 1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겠다고. 와, 이건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수 있는 학교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권하고 싶은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히 권하지 못하겠는데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초신자들이 하면 참 좋겠다. 초신자들이. 오히려 이제 기신자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꾸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되는데, 초신자들은 아주 이게 총기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배울 수 있으니까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 17명만 결신을 했는데 다 기분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예 무시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고 간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억지로 자리를 만든 자리인데.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초신자죠. 그리고 조금 더 기신자는, 오래된 신자가 베드로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에게는 사도 바울이 없는 능력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유대인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사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본인과 익숙한, 어찌 보면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결과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6절에 보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좀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줘요.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잘 설득해서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아까 그 동그라미는 뭐였죠? 유대인이었죠. 지금은 누구로 넘어왔죠?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라고 옛날에 배웠죠.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조차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가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죠? 33절과 35절에 보니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는 방법이 다르죠. 베드로는 병이 낫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확실히 병 낫게 하는 게 빠르네요. 사람 보는 데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나오는 게 아주 재미난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비다와 도르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다비다는 아람어, 히브리어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름은 양이라는, 영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양.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가 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헬라파 과부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죽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 걸까요? 그게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슴이 복음의 그 열정이 더 뜨거웠을까요? 베드로의 열정이 더 뜨거웠을까요? 똑같았겠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결과물 때문에 복음 전함을 멈추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실 때 그 열정을 가슴속에 품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권에 따라오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결과물이지 나의 결과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명이 결신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결신을 안 했다 할지라도 뿌려진 그 씨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결과로 얻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너무 힘든데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그 복음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이러한 믿음에 결과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병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만 진짜 사도 아닙니다. 사울도 진짜 사도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